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늘의 안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윌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안식일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그만 목사님은 안식일은 인간에게 단순히 10계명의 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인간이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온전한 사회를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생산과 소비에 치중하며 무언가 얻고 성취하고 소유하려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저항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쉼이 없는 시스템을 끊고 진정으로 중요한 존재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일로 바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청교도들의 법에는 주일날 유흥이나 오락을 금지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토요일날 오후 프로야구가 잠실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서울의 라이벌들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신나게 경기를 벌이고 있어요. 오후 한 2시쯤부터 경기를 시작했고 이제 9회를 마쳐야 되는데 동점인 거예요. 팽팽한 접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광판에서 6시를 알리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의 프로야구 경기를 중단합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사건이 실제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그 청교도 법에 의거하여 지켜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던 청교도들의 요구가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청교도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주일에 유흥하지 않고 오락하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어느 유대인의 말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안식일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도록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드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지나가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월요병을 앓게 됩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미국의 유대교 학자 피쉬베이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아담적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적 자아는 세상에서 땅을 경작함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점점 힘을 잃어가는 연약한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한 자아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모세적 자아입니다. 모세적 자아는 십계명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 안에 4계명, 특히 6일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쉼을 누리는,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리프레시되며 새롭게 되는 영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안식일에 이렇게 예배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할까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통해 함께 안식일의 의미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첫 부분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집트의 종살이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의 그 파라오의 정책은
쉼이 없는, 무한히 생산해야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못했고 늘 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파라오의 시스템은 이집트의 잡신들의 요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집트의 잡신들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가나안의 많은 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제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노동으로 신의 만족을 채우는 무한 생산 시스템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파라오 시스템은 안식일에 쉬시는 하나님의 안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파라오의 경제 정책은 출애굽기 5장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파라오가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생산 감독자임을 보고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하라. 짚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15년 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의 공장장님이 생각났습니다. 대기업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휴일도 반납하고 일했던 동료들의 땀방울도 기억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산에 있는 노키아 공장에서 휴대폰 스피커 샘플을 측정하던 저의 한숨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우리를 향해서 게으름뱅이라고 빈정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더 일을 해야 된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야, 게임 좀 그만하고 성적 좀 올려. 이처럼 파라오의 매뉴얼에는요, 안식이나 쉼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 우리의 생산 일정을 감시해요. 할당량을 매일마다 체크하고 기억해요. 당연히 이것들을 관리하는 노예 감독자들이나 관리자들에게도 쉼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일만 해야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집트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종살이에서 계속 있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들의 상처에, 그들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결정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 시스템의 정면으로 저항하시며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신명기 5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타나시고 이집트 파라오를 향해서 You are fired. 넌 해고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할 책임이 이제 없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는 그들의 백성을 쉼이 없는 땅에서 건져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6절과 15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제1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이방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안식을 주고 쉼을 주는 하나님이지 무한 생산하고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이방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안식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는데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피조물들에게 창조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활력을 띠게 하고 리프레시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10계명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은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며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복이죠. 10계명의 둘째 계명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와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8절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속이나 물속에 가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첫 번째 계명과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술적인 기교를 부려서 멋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 인격을 그 형상 가운데 제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눈에 보이는 쇼 윈도우의 고급 상품으로 전시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객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체는 포장된 상품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 예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와 열왕기 6장에서 솔로몬의 금성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금부치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했어요. 장식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대체할 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품 숭배가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더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연 예산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매월 이자를 내기에도 급급한 것이 바로 우리 몇몇 한국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안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의 행태와 똑같이 변해가는 것이죠. 잡신들의 영광을 핑계 삼아서 더 큰 국고성을 짓고 더 많은 벽돌을 집중해야 하는, 그리고 우상을 찍어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은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비유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는 용광로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경고하신 뒤에 이집트를 철을 녹여 우상을 만드는 용광로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질투하시며 불같은 질투로 멸망시키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벽돌을 짓고 우리의 일에 바쁜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스며든 우상은 빨리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용광로와 같은 죄의 소굴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업, 그 안식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양자택일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 끝없는 생산, 끝없는 일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절대로 그 두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 그 모든 짐을 갖다 주어라 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은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수고, 무거운 짐, 이 단어는 이집트의 벽돌과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의 과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수많은 세금 때문에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내 멍에 쉼, 가벼움이란 단어는 그들의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시냇물을 주시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쉼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로 만연해 있습니다. 휴식하는 침대에서도 스마트폰에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 상사맨, 아이들의 기말고사 기간에 잠을 포기하는 우리 엄마들, 여름 휴가 기간에도 협력업체의 전화에 시달리는 우리의 아빠들, 8개 학원을 다니느라고 주말에 늦잠을 포기한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쉼을 포기한 자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종살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정도 내팽겨치고 매일 나와서 교회에서 삽니다.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사역팀에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족합니다. 혹시 그러다가 임직자 명단에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의 무한 경쟁주의가 세상에 흘러가서 경쟁사회를 만들었어요. 경쟁을 위해서 세상은 우월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 보충 수업을 실시합니다. 자원과 시장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팽창하고 공격합니다. 과잉 생산하고 토지를 남용함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주말에는 프로스포츠를 만들어서 도박까지 합니다. 때론 이 모든 일에 쉼없이 반복 진행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폭력을 일삼고 이웃을 죽이는 파라오 시스템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쉼이 없는 죽음의 시스템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그 백성들이 파라오 시스템 속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던져 저항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에서 3계명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면 이제 이어질 5에서 10계명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이 제4계명을 지킬 때에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와 종과 가축과 이웃을 쉬게 하는 확장된 쉼입니다. 파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노동 시스템이라면 하나님의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그 쉼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모든 주변들이, 이웃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선 안식을 가난한 자들의 빚 면제로 확장합니다. 안식일이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를 확장해서 7년을 두고
자기에게 빚진 종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안식일을 소외된 자에게 확장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해야 될 결과물들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리거든 그것을 가지려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듣고 지갑을 일부러 흘리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안식의 확장을 명령하시기 전에 15절에서도 내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과 5계명과 10계명의 대상인 이웃을 향해 안식일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를 공경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돼요. 간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면 내 안에 우상, 탐심 다 사라지는 것이죠. 벽돌을 찍어내는 파라오의 시스템은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를 천대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대를 죽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품을 상품화하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도적질하고 많은 건축을 위해 거짓말로 재료를 속이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을, 어떤 안식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 안에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안식일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주님, 수없이 벽돌을 찍어내야만 했던 생산의 시스템에서 안식을 주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불러야 될 안식일의 찬양은 이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인데요. 2절 가사예요.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는 이 찬송가 486장을 장례식장에서만 부를 찬양이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파라오의 무한 생산 시스템에 저항하는
안식의 레지스탕스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종에서 자유자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참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부어주시고 그 의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 시스템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그 구원해 내신 능력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식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기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한 경쟁의 포화 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는 저항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식의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시스템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평화를 선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